점심 식사 잘 하셨죠? 늘 함께 교회 성도들 감사합니다. 우기잖아요, 우기. 그 힘들다는 우기. 역사 가운데 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요동벌, 그죠? 물질문도 이 역사 공부가 생각나는 거는 우기라는 우기. 우기 때 전쟁. 너무 큰 돌발 상황인데 비 오고 이럴 때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시는 대로 오후 시간도 함께 귀한 걸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마지막 부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부분은 지금 그 앞에서 다루었던 상중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와 연결되어 있어서 에베소 1장 3절에 14절 살폈던 그 부분을 에베소 2장 1절에 10절과 또 대조하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를 한번 함께 또 읽어보십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있어하는 너희라. 자네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어린들과 같이 온전한 진노에 자리했으니 인간의 그 본래적 형편이 어떠했나를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 그죠? 죽었다 그랬죠? 이게 사망이 이미 선포된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 기독교의 진리를 고백하는 성도들 외에는 받기 힘든 논지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났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본래적 형편은 죽었다. 그런데 살았다. 그래서 그 60년대, 70년대에 앞선 세대의 이제 그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식의 패턴을 만들었어요. 한 번 죽으면 두 번 산다. 혹시 들어보시죠? 그죠? 죄로 한 번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한 번 살았잖아요.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제 1, 2죠. 1, 2. 그런데 그리스도 구속함으로 죽음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의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살아요. 뭐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죽죠. 그 영원히 죽어요. 이 도식을 그 믿음의 선배 학자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 복음전도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로 옛 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모양으로 산단 말입니다. 죽고 영원히 죽는다. 근데 그리스도로 죽는다. 그리고 거듭난다. 새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그런 도식으로 그 전국의 복음전도 현장에서 선포되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래적 형편이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특별히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과 관련인데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지배 세력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정사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들을 따랐다. 아까 제십사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동남아든 어디 가든 그들이 아무리 그 어떤 문명이라든가 지식이 없어도 이쪽 세계는 분명하잖아요. 뭔가를 신봉하고, 뭔가를 부단히 쫓아 살고, 뭔가로 어떤 가치관을 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적어도 성경의 규명에 따르면 정사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가득한데 그들을 따랐다. 원래적 형편이 그랬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인간이 짐승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이 세계 질서를 모르게 되면 유감스럽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걸 이제 에베소서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중국에 가보니까 실감은 나겠더라고요. 응?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언제 무너지느냐? 배고프면. 그래서 조석 이하 중국 지도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식량이 부족하다. 식재료가 부족하다. 그 우리나라 그뭐 이렇게 서남해안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바다에 중국 배들이 그냥 때로 몰려와가 싹쓸이 하잖아요. 자원을. 중수랑 그냥. 중국 시골 마을 가도 이렇게 아침에 보면 그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 그죠? 이게 길거리에 보면은 죄는 식당이에요. 식당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들어가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어, 그 플라스틱으로 이거보다 좀 커요. 그죠? 커요. 그 밥을 여러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채소 이런 거 볶은 거 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 들고 그 여기 식당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 식당 하나 한 50명씩 이렇게 앉아서 먹고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직접 가는 거죠. 저녁 때 보면 또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식당에 들어가 보면은 음, 그 중국집 회전판 알죠? 다 그 시스템이에요. 한 5명 정도 앉으면 이제 음식이 큰 그릇으로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다 먹어요. 턱발 다 먹어. 그걸 먹으시면 이 13억 5천만 명, 이 저렇게 먹어야 되니, 그걸 뭐라고 그랬죠? 배가 신이에요. 배가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을 숭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기근에 시달리거나 식재료가 없어서 음식을 못 상황이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왕족 흔들려고. 왕족. 그래서 그 식량 자원의 확보는 중국 최고의 정강 정책입니다. 잘 먹으면 저도 중국 가면 부담스럽더라고요. 다 목사님 오셨다고, 한국에서 교수님 오셨다고, 그래, 한 이틀 먹고 나니까 제가 그 현지 선교사분한테 살 잘합시다. 건물 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우리 본래적 형편이, 그죠?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게 사실은 짐승 비슷한 삶인데요. 이게 죽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죽었을 때의 모습. 지금은 그 모습이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는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에베소서 뭐라고 그럽니까? 본질상 진노의 삶. 이건 진노. 네? 망할 자식 이렇게 산다. 지금 에베소서 2장 말씀은 1장 3절 이하에 있는데 하리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과 지금 이어져 있거든요. 그죠?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우리 형편이 본질상 이랬는데 나를 살리셨다. 그것 때문에 지금 찬송을 하는 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인간으로서의 그런 본래적 형편을 알아야 그죠? 성도된 복으로 깨달아져. 당신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사고가 없으면 뭐가 복이지? 실존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복입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 선남선녀가 이렇게 이제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장점만 보이잖아요. 장점만 보여요. 다 배울 만큼 배웠고 다 서로 배려하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데 그 남편이 배고픔 못 참아.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안 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부인이 반응이 없으면 진노가 있는 거야. 성질이. 그러니까 총각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배고프면 가다가도 식당에 먹어야 되고 바로 해야 되는데 부인을 존중하다 보니 부인들 중에는 시간을 좀 갖고 요리하는 분도 있잖아요. 한 45분 걸릴 수 있고 50분 걸릴 수 있는데 용납이 안 돼. 터져버리는 거야. 위기가 온다고 말이죠. 사람이 별거 아니니까. 자기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제가 배고픈 걸 못 참는다. 참으면 되지. 애기도 아니고. 근데 못 참는다는 거지. 한번 탁 배가 고프면 해결돼야 되는데 10분 안에 해결 안 되면 이제 막 화가 치밀어 올라. 수준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수준이 다 그래. 인간으로서의 본래적 형편을 알아야 복이 복으로 깨달아진다 그랬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고 나서 우리의 현재는 많이 달라졌나요? 이것도 체크 포인트. 살면 끝입니까? 살기 대신 하나님 은혜를 따른 성품에도 변화가 있는지. 삼중적인 복을 주셨다고 이미 에베소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를 자기의 아들, 자녀로 삼아주셨다. 찬송하리로다. 삼중적인 복을 주신 3단계의 과정을 에베소서 2장 4절 6절까지 읽어보는데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삼중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3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를 세우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구원론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생명의 부활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궁극적인 단계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삼중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 단계의 설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참미케 하시려고 생애 전체를 찬송토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7절, 10절에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죠? 세대 바톤이 이어지잖아요.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의 손자로 그렇게 믿음의 바톤이 이어질 때에 드러내야 될 게 뭐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편만하게 드러내는 것이 교회 하나님 백성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풍성함인데 은혜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카톨릭을 극복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가장 확고하게 정립하고 드러내고 신앙으로 규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은 우리가 성도들도 인생인데요. 우리 생애 동안 어쩌면 전투해야 되는 그런 진리의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끊임없이 또 회의의 어떤 부분도 있고 끊임없이 시험해 보아야 되는 과연 이런 것인가?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넘치는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또 무엇이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넘치도록, 그죠? 주어진 생애 기회에 알림하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 왜? 이 은혜 주심이 나에게 도움이 없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해줬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 혹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나한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감을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획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할 때 우리 그 정도 하면은 오히려 실감이 날 수 있어요. 이는 했잖아요.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요구하는 게 크기 때문에 이도 20%도 힘들었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인식이 있고 증거가 보이고, 그죠? 우리가 좀 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과 혜택과 은혜와 재능과 삶의 모든 과정 주시는 복 공짜입니다 하니까 우리 이게 이제 감이 안 잡혀요. 그리고 회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모든 일정과 모든 먹을 걸 마실 것 공짜입니다. 오세요. 그럼 요즘 사람들 겁나서 못 가요. 저 뭐 있는데 10만 원 정도 이렇게 입장료 받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가서 받은 혜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이 드는 거죠. 진정성 의심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지극정성으로 그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죠? 결핍을 채워주고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예수 믿으시. 그거 하나뿐이에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시간이 안 나는 거죠. 네. 나중에 또 뭐 큰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계산서가. 이 전도자에 보내는요. 나 진정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공짜를 다 받고 베풀 생각인데 차라리 얼마 받으세요. 네. 한 번 전화하는데 한 5천 원, 만 원 받으시면 저도 좀 편하게 좀 얘기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사주고 그냥 모든 걸 베풀고 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람의 수준이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확립한 자, 깨닫는 자, 확고한 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은혜의 풍성함이 지극하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찬양의 주요 내용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습니다. 찬미하라. 은혜 풍성함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웃을 섬기시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근데 집사님도 이제 베트남 선교를 열심히 수고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선한 일을 위하여 도모하고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오늘도 생각해봤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계산이 안 돼요. 그저 은혜예요. 그저 은혜입니다. 그죠? 고비마다 일목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굶지 않고 먹고 살아온 그 자체도 크신 은혜예요. 아이를 자라서 교육시키고 지금 직장까지 잡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참 목사 개척해 목사 과정에서 한국의 교육 상황에서 얘들 어떻게 키워가지고 예, 경쟁력 있는 사회에도 지금 경쟁력 있는 사회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건강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 은혜예요.
고비가 몇 번씩 있었는데, 이 혈당이 없다 보니까 위험한 게 장기인데, 그 중에서 췌장암 진단자 60%는 당뇨병 환자.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보면은 의사가 맨날 췌장 찍어보죠. 근데 이게 췌장에 악성 종양이 발생하면 아시겠죠? 예후가 가장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통증이. 그래서 대부분의 그 췌장암 걸린 분들은 미리 포기를 해요. 미리. 너무 아프니까. 그 의욕이 꺾여버리는 거지. 그 하나님 은혜예요. 작년 이맘때 동네 병원 가가지고 초음파를 찍었더니 췌장이 요만한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덜컥 하더라고. 요만한 게 2개가 있어요. 가지고 빨리 가보시라고. 그래서 암센터에 가가지고 MRI 찍었어요. 그 밖에 대기를 하잖아요. 한 40분 전에 안 부르니까 이제 걱정이 더 되는 거죠. 빨리 불러야 되는데 내 이름을 안 불러. 한 40분 지나고 들어갔더니 그 소아기내과 교수가 계속 뚜레다 보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보더니 나보고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보더라고. 목사입니다. 술, 담배는 많이 안 하시겠네요. 네. 저도 담도 췌장 쪽으로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 거기 일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런 케이스만 여기 좀 쉬어가려고. 그 명의죠. 목사님, 제가 이런 경우 처음 봤는데 이게 꽤 크잖아요. 근데 이게 종양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없는데 그 뭡니까 했더니 종기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 장기 종기가 나옵니까? 더러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종기라고요. 그래요. 지금 안 아프시죠? 예. 종양이 이 정도 쓰면은 목사님은요 떼굴떼굴 불러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 정도 크기면. 근데 안 아프잖아요. 안 아픕니다. 종기입니다. 편하게 가시라고. 이 정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을 뿐이다. 동네 병원을 쓰면 딱 모양만 보고 그냥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췌장에 종기를 주시나는데 근데 본인도 처음 봤대요. 이렇게 큰 게 있다는 걸. 근데 아무런 예. 그러니까 그 무슨 악성이 아닌 종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단계도 아니고 종기라는 거죠. 전기는 처음 들어봤을 때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건데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닙니까? 아직은 살라고 하시는구나. 은혜예요. 은혜. 특히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제 본전 찾.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죠? 죄송한 얘기인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금 다 널브러진 게 뭔지 아세요? 정글. 30년, 45년 고생을 해가지고 4만 5만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의 개인적인 생활은 없는 걸 보면 됩니다. 그죠? 개척교회부터. 너무 헌신적으로 그거 일으키려고. 근데 본인도 몰랐어요. 70 다 되고 나니까 본전 생각나고 자기 생애를 오롯이 쏟아 부었는데 네? 그거밖에 안 했어요. 섭섭합니다. 많이 책정해도 섭섭해요. 장모님들 30년, 40년 같이 해왔는데 저는 그거밖에 생각 안 합니까? 이거는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의 성역 35년, 40년이 돈 몇 억 차이 때문에 근데 그걸 양보를 못해요. 왜? 그런 분들 만나면 꼭 그 얘기예요. 교회 사역 때문에 사모 얘기 나는데 가보지도 못해. 사모가 집에서 그냥 얘기는
추운 겨울 그 방구들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사 다니느라고 못했다. 그런 얘기를 꼭 하세요. 그래 70 나이에 지금 동계 사는다. 거의 한계 상황. 그것 때문에 난리 치는 교회가 한두 군데 있다면. 지금 이제 그런 교회들이 다 이제 후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경우인데, 여기서 지금 걸려있어요. 계산 좀 다시 해가지고. 한국교회 지도자라 했던 그런 분들도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 한순간에 다 까먹고 막 법정 싸움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애다 하도록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내가 누린 은혜가 뭔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깨닫고 선포하고 절하지 못하면 악한 악성체가 올라와. 진리는 정확합니다. 그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개인적인 상황과도 관련돼서 저는 그 아브라함이 사실 아브라함이 주체잖아요. 조카 롯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딸린 그 목동들이 싸우니까 그것도 전략하고 아브라함이 결단했잖아요. 자기 식성을 전부 설득해가지고 좋은데 네가 다 몰라. 욕심도 있어야 되잖아요. 넓은 요단벌, 소알들, 그렇죠. 그 풍요한 땅, 저 다 가지겠어, 삼촌 가져라. 이게 그렇죠. 일체망상도 없었어요. 네. 우리는 촉박하면서 갑니다. 그 순간 보면 이게 뭔가 계속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죠? 창세기 14장 끝을 읽어보면은 결국 축복은 어디로 나중에?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잖아요. 모릅니다. 인생길은 몰라요. 눈으로 본 걸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절대 양보 안 하지. 의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공평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거기에 싸우려고 하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오늘 현실에서도.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뭐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린 아브라함으로서는 신앙의 궁극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거기까지. 선한 일.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언급한 것과는 에베소 2장 1절 3절이 뭡니까? 인간으로서의 질퍽한 본질적 상황이 에베소 2장 1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 그것은 뭐라는 일, 무슨 일이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도구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을 모셔서하지만 더욱 정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은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청종하고 잘 따라가지 못하면 그 우리 신앙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하나님을 우리가 청정할 때 일생토록 이 표현에 저는 긴장, 그죠? 긴장의 줄을 놓으면 안 된다. 놓으면 안 된다. 69세까지 잘 가다가 70살 넘어가면서 이성을 잃고 긴장의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존중하는 스승, 이제 70, 70이 되는 분들 중에도 그분의 20세를 알고 30세를 안 해요.
그런 영향력, 그런 선언. 근데 2년 어간에 나이 다 들어가지고요. 지금은 막장. 저도 몇 년 안 남았는데 두려워요. 굉장히 두렵고 동시에 감사한 거는 반면이 있어요. 저렇게는 안 돼야지. 그러면서 사람의 약함을 또한 가난했던 한국교회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뭘 요구하려도 뭐 있어야 요구를 하지. 지금 너무 많아. 너무 큰 걸 가지고 있어. 너무 큰 걸 가지고 있어. 교회 1년 예산이 120억이거든요. 정말 자신과 싸우지 않는 목사님은 100억을 자기 풀로 생각해요. 20억을 교회 안에서 인건비를 쓴다고 쳐도 100억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100억이 적은 돈이에요. 왜? 성도들이 존중해야 돼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회계 장로님 목사님 한다고 하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관행이 짙어지면은요, 100억은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없으면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꾸며도 못 꾸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람 수도 많고 교회는 그냥 큰데 사람 일이 많이 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가 좀 이런 일이 필요한데 저녁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래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런 상황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런 목회자들은 크게 잘 볼 때는 이유는 없어.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걱정이 없는데 큰 액수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재정이 이런 게 남아있는데요. 그래요? 싹 들어오는 거죠. 그럼 도란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네. 그때부터 잘못될 가능성. 진리의 기관에는요, 진리의 기관에는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역사들이 엄청나게 존재하게 되는데 중심을 잘 잡아, 교통 정리를 잘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몸이 내내 건강하다. 여기도 역설 이론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믿음이 좋아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힘 나면 뭐 할까요? 저 장담 못합니다. 존중이 여기는 남포교회 박응선 목사님이 생애 다도록 그 양반은 즐기시긴 하지. 근데 말씀에 굉장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하는 거 보면 설교하시는 건 항상 그 양반은 인상을 쓰고 이 정도 이자세요. 이자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해병대로 월남 가가지고 저기 빠딱 몽둥이 많이 맞아가지고 허리가 나갔어요. 해병대. 그래서 이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허리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이렇게. 그게 은혜가 된다. 그리고 놀러 갈 생각 많이 못하고. 뭘 하겠습니까? 몸이 안 좋은데. 그 의외로요, 한국교회에 영향을 남긴 목회자들 중에 건강이 극도로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척추 이런 분들. 심지어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도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설의 논리가 많은 거예요.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할 수 없어요. 주머니에 돈 들어요. 목사님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계기가 쉬질 않아요. 그죠? 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쑥 들어오죠. 이거는 신앙의 법칙 이전에 자연법이 신앙의 사람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거죠. 강력한. 어쩌면 감사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경우는 2일 전, 2일 뒤, 3일 뒤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미 펼쳐질 상황은 예견이 되는데 또 오는 거예요. 네? 10월 되면 노예 있는데 노예 전쟁터입니다. 네? 저는 루터의 심정업도인데 95개의 조항을 들고 나가는데 네? 강승환이 죽일로 하고 앉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멱살라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로 나가는데
나는 선한 가치와 선한 논리를 따라 선한 걸 준비했고 담대히 나갑니다. 지켜주십시오. 목사가 목사들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다양한 관계에서. 어쩌면요, 이런 역설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는 아무 일 없이 평안 이걸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왜 안심한다? 우리를 아시는 지혜 하나님이 계신다. 가르치고 인도하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교묘하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절묘합니다. 절묘해요. 작년에도 이제 그런 논제들을 발표해야 되는데 꼭 발표하면은 뭐 청중에서 막 그렇게 나오고 대를 쏟아냈는데 갑자기 조용하더라고요. 작년에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10월 12일 날 조용하더라고요. 몇 군데 했는데 갑자기 동시에 그분들이 화장실을 가더니 일부러 피할 사람이 아닌데 내 발표 끝나고 나니까 그때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발표 끝났습니까?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저희들까지는 그러고 세 분 다 화장실 가셨대요. 처음 그래서 귀환이 없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 동료들도 그렇고 예견되는 상황이 있으면 전공법으로 의롭게 정의롭게 부딪히되 우리는 끝까지 혈과 육을 싸워 위기 싸움 피하고 정상적으로 선대하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은혜의 풍성한 말할 수 있어요. 길목마다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런 난관과 그런 좌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산과 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과 관련해서 성도를 표현하되 에베소서 말씀은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함께의 논리의 강연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성도들과 관계랑 심며 하나님의 권속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한 집 식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권속.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 정체성 관련해서 외인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에베소는 그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드리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들과 동일한 성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동일한 성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는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 2장 20절과 3장 5절이 그 말씀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라는 집의 그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시고 그 위에 건설되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선지자와 사도가 기초와 터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선지자와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로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바울과 베드로, 요한 이들이 말씀에 굳건한 기초, 터를 건설하고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구조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 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역할을 하는 그런 기반, 이런 독특성을 하나님의 교회가 규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우리는 너무 이제 가시적 교회에 집착하기 쉬운데요. 그죠? 교회라는 개념 안에는 가시적 교회를 넘는 비가시적 교회의 총체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의 어떤 그 리밋을 넘어가요. 가시적으로 실체적으로 코스모스 교회와 늘 함께 교회가 몰랐었죠. 다른 놈이 있었고. 근데 그냥 한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보지도 못했고 방문도 못했죠. 하나님의 한 교회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적 규정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과 글이 기초와 터가 되어 거기 성도들이 존재하는 그 모양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죠? 북한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지만 지하교회 많은 성도들, 함께 된 교회 성도들이죠. 많다고 그러죠. 예, 많다고 그러죠. 그분들이 통일을 들어가는 거는 그 남한의 나쁜 질이 낮은 신앙에 해가지고 오염될까봐 걱정이 많대요. 우리 부끄러워요. 에베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의 성전으로 성장해가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물론 개인 신자를 성전이라 부른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모두로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전인 것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한 단일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의 연합체는 끊임없이 한 성전으로 성장해 갑니다. 요즘은 더더욱 이런 어떤 연결성,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예배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전에는 개교회가요 굉장히 이제 배타적으로 어느 동네 어떤 교회 독립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웃 교회하고 어떤 간극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근데 개별 교회도 비대면이었는데 저희 노회에도 보니까요 교회가 한 15%는 없어졌어요. 개척교회들이. 지역에 조그만 공동 이제 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 유지할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 열 몇 명 흩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그냥 뭐 이렇게 없어져 버린 교회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제 노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개척교회를 해집해 왔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힘들다. 그럼 이제 노회는 목사님의 의혹을 물으면 목회를 안 하시게 된 목사님도 많이 계세요.
생각 때문에 그럼 이제 몇 명 안 남은 우리 성도들을 특정 교회를 인도하면 노회가 이제 이렇게 물색을 해주는 거죠.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사시는 곳에 노회 이런 교회가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것까지는 곤란하고요. 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 장소는 유지하되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노회장도 강 목사님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갖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걸 표명하게 되면은 기존의 교회가 그 성도들을 잘 섬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줌으로라도 연결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공교회성이 그렇게 잘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수많은 교회가 주일날 본교회 성도들은 거기 있지만요. 그런 식으로 타교회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도 대단히 많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게 성도 연합체의 성격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2절에 핵심 또 그 요소가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특별히 여기서 성령 하나님, 성령 안에서 스피릿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이 공동체 건설과 운영에 하나님께 친히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아이디어 노력으로 막 지어져가는 그런 건설 기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진리입니다. 영적인 일하는 방식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초소. 자, 이 전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영적인 방식을 모든 외적 방식, 육체의 방식이나 세상의 지략권, 유대인들이 썼다고 하는 할례당이나 율법과 의식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방식과는 질적으로 차별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건설되어지는 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목소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그게 이제 믿음이고 지혜이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목소리를 낸다는 것 하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뭐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로서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더욱 지어져가는 자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이론으로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더욱 지어져가는 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장의 얘기죠. 생애 전체를 다해서 이 신앙에는 마치 집이 지어져가듯 성장의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인생의 어느 정점에도 교회 가운데 나는 완성형이라 이렇게 말할 자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손자, 손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 손주들이 있는데 가끔은 4살짜리 손녀가 말하는 걸 듣고 본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것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도 지어져가는 성장형 목사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포지션도 그래요. 그 55세 이후에는 그 어느 자리 가든 이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근데요, 이게 양면성인데, 뭐, 신학할 만큼 했고, 그죠? 들을 만큼 들었고, 그리고 어떤 신학자,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판단도 되고, 이런 양상이 있고, 동시에 어디 가도 여기가 내 자리다 보니, 나도 듣고 배워야 되는 그 여지에 있어서는 좀 연약해지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지금 장점이 뭡니까? 그 뭐 자료라든가, 그죠? 뭐 강의 이런 게 영상물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그래서 그 일주일에 상당한 시간을 저는 이제 어떤 신학자, 어떤 동지, 그다음에 홍수점 쏟아서 나오죠. 그런 거를 캡처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단련시킨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늘 나는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지식과 나의 확신과 나의 논리,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해질 그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스승을 만나는데, 그거는 거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유익한 거죠. 그죠? 저의 논리로는 게임도 안 되고, 그냥, 그게 저한테 큰 가르침이. 그 자리에 가서는 제 논리를 펼치지 못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분이 이만큼 대답을 하시는데, 계속 있는데, 그게 저는 좋은 구조예요. 얘기하시면 그 얘기 가운데 이제 나를 진단하는 거죠.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저는 감사해 드립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말할 자리가 많은데요. 들을 환경도 많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성전이 되어가는 신앙 성장의 여지가 많은 나임을 기억하자. 지어져가되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자신임을 자각하고 지체에 대한 관심을 갖자. 그죠? 막 1인 독촉 이런 거 교회가 훈련 장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지어져간다. 그죠? 나도 발전을 추구하되 좌우 성도들을 살피고 존중히 여기고 이끌어주고. 근데 그런 가운데 좀 재치와 유머도 필요하죠. 한 분이 너무 앞서가면 그거 너무 앞서가지 맙시다. 함께 갑시다. 그분도 내가 너무 앞서갔나요? 이렇게 이런 게 교회 안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은 좋잖아요. 현대는 너무 개인 독단주의잖아요. 그죠? 집 애들도 혼자고, 그리고 거의 직장인들도 요즘 단독자로 살잖아요. 혼밥. 그러니까 누구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그래서 의견 조정 이런 게 가면 갈수록 사실은 힘든 거죠. 직장 설계 나가보면은 인사 담당자들이 힘든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저도 이제 늘 가는데요. 매일 직원을 뽑아 면접을 해요. 정규직으로. 그런데 일주일 있다 나가고 한 달 있다 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펴면은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회사 특성을 얘기하면 본인이 확정을 짓고 있는 워라밸의 범주를 넘는 거야. 뭔 얘기를 하면은 그만두겠어요. 그게 이제 거의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아왔어. 그죠? 혼자 살아왔어. 네. 그러니까 식구도 옛날에 7남매, 8남매. 저희가 9남매인데 제가 그 남자 형제로서는 중간. 다 합치면은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이런 포지션이 성격이 좋다는 거지. 우리 형님 장남이라고 제가 봐도 그 지역 정성으로 우리 어머니 염소도 포함해 뭐도 모이고 서러웠어요. 그 형님 좀 유약했거든요. 저는 튼튼하고. 뭐 안 와요. 도라지를 해도 형님한테. 남동생 만나라고 아이고 귀여워라 귀여워라 떼쓰고 그래도 그냥 봐주고 제가 한 건 뭐죠? 형님 가방 물려받고 형님 뭐 운동화 물려받고 소견만 있어도 안 하고 문명과 팔자로 하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이건 해도 안 된다. 때려서도 안 된다. 가족과 조화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 지금 말해서 그런 게 저기 작용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독자 이렇게 되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좌우로 살피고 앞뒤를 살피고 이런 게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좋은 훈련장이라고 봅니다. 성도들이 있잖아요. 다른 생각, 다른 형편들. 그래서 우리 집안도 살피지만 더불어 살피고 그게 지금 지어져 가되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자신임을 자각하고 지체에 대한 관심을 갖죠. 그 결론이 에베소 14장 13절 말씀인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그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성장의 노력을 각 성도들이 다 함께 노력할 때에 결론적으로 교회가 분열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집이 하나로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뭐 부실하다 여기 부셔가지고 쪼개고 그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집을 두고 하나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론의 한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됐는데 예배 4장 1절 16절에 성도다운 삶이 뭐냐 이런 결론적으로 예배서 4장 2절 3절 예배 4장 2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일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입서 지키라. 예, 두 전에 걸친 이제 교훈의 결론을 성도다운 삶의 어떤 처신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적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힘써 지킬 것으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생활 자세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만큼 공동체 생활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덕목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처신이 쉽지 않다. 그죠? 쉽지 않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가에 들어갑니다. 그 국가의 수준이 올라가고 국민들 교육 수준이라는 이런 게 올라가는데, 그죠? 그런 어떤 이제 그 문화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 자신을 잘 가꾸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생각이나 어떤 그 사고에 있어서도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체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판만하게 많이 확장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잘 사는 그러니까 자의식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세지. 그리고 자기 확신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재산을 믿는 구석도 있고 그렇죠? 아는 변호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죄송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근거가 없어. 내가 왜? 따지고 보면 당신도. 근데 이렇게 되면 팽팽한 거지. 사과드립니다. 힘들어. 그리고 이제 국가가 발전하다 보면
그 시스템상으로서는 가장 그 넓어지는 게 뭐냐면 법 체계 발전. 법 체계. 그러니까 60년, 70년대 우리나라 국회에서 1년에 뭐 100건 정도 처분했다. 지금은 2만 건, 3만 건. 이게 다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그죠? 미국 의회는 더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다른 말로 뭐예요? 로메이커. 법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생산력도 많아. 옛날에는 막 몇 개월 해서 하나 만든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도 있어가지고 법을 그냥 완전히 공장에 찌그러져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은 막 세상 가득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법 때문에 살벌해지고 삭막해지고 전쟁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웃끼리, 요즘은 무슨 소리야? 법대로 해. 요즘 좀 법대로 해. 네? 그러니까 돈 가는 사람 일 가능성이 많은 거야. 더 센 변호사 쓰고. 법률 비용도 안 나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참지 이 정도 되지.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만능 시대. 그 첨단의 미국이 있잖아요. 그저께도 그 한인 사회에서 하나 터졌죠. 무슨 사건이더라? 뭐가 잘못돼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1,2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고객이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했죠. 670억. 미국은 보통 그 정도죠. 애틀랜타에서 그 한국 세탁소에서 그 흑인 판사 바지 하나 구멍난 거, 예, 그 보상금 얼마 되는 줄 알아요? 네? 500억. 근데 미국 재판소가 또 비슷하게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했는데 침 하나 잘못해가지고 멍지면 파산이에요. 파산.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렇게 의사 하시는 장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안 남는데요, 의사를 해도. 왜 안 남느냐면 고액 배상 이게 많다 보니까 심지어 그분은 그러더라고. 애틀랜타에서 내과 의사를 하셨는데 한 달에 한 2천만 원이 오는데 거기서 1,200만 원인가 보험료예요. 왜 이걸 해놔야 이런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겠습니까? 법률 보험으로다가 그 정도를 해놔야 그런 사건 터지면. 그리고 환자법인 겁식을 걸면 안 돼요. 겁식을. 그리고 또 교민들 중에 햄버거 가게 많이 하잖아요. 햄버거 가게.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40자루 물걸로 청소를 해요. 누가 돌아다가 네가 졌어요. 물기 때문에. 그럼 그걸 찍거든요. 이런 걸 막 1,000억씩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법 만능 시대가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시를, 예. 근데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제 안 하지. 잘못했어도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변호사한테 전화해놓고 이길 전략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과를 해야지. 큰일 납니다. 먼저 그랬다가 다 뒤집었어요. 이런 세상은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 정선거 원용함이라는 말을 참 이게 우리의 덕목인데 성도 삶의 바른 자세인데 지켜내기가 힘들다. 근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하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용납하고 꼭 명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말씀드렸지만 더 힘들어진 게 뭐냐면 세상의 보통 분위기가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덕목이요 필요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애들끼리 무슨 일이냐면 애들의 순수함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중재를 해가지고 예, 그 정도 참아버려. 용납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못 참아요? 박공호들이 못 참아. 왜 참어? 아무것도 아닌데. 네? 네가 왜 참어? 네가 뭐 잘못했어? 이게 지금 시민사회 수준이에요. 우리 교감 선생님이 정의해주세요. 스트레스가. 애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극복을 못해가지고 난리통. 그런데 오늘 성도다운 삶이 뭐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세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요, 아까 그 함께 지어져 갈 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을 했지. 그죠? 그러니까 보편 정서로 힘들다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평강 가운데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도모하는 노력을 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도 내 마음에 다른 정서가 들끓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혹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요청하신 대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법 무식해가지고 유불리를 따지지 마시고 그렇죠. 네. 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 우리 성도들은 그 길을 추구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각양의 인생들이 교회 가운데서 질적으로 하나 된 근거와 모습은 뭐냐? 하나됨을 아까 강조했는데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한 분이십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유독 강조합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다. 성도의 신앙 가운데 주체가 되는 이 중심축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알라가 신이 아니에요.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 계세요.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분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신앙 사상의 주축이자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세상법의 권위에 휘둘리지 않는 최종적 온전한 권위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것.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운행하신 그의 손길. 만유 위에 지금도 편재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런 신앙 중심축을 분명히 하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적 체계와 사상에 요동하거나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처신의 근거는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저자 사지 마세요. 그런 말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느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처신은 교훈을 따라 확보해야 돼. 삶의 정황을 지혜롭게 우리가 컨트롤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 관리로 살 수 있고 사업가로 살 수 있는데 세상이 주는 외적 지표나 어떤 부유함이나 성공의식 때문에 정점에 갈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향하면 할수록 우리 처신이라는 게 곤란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우리나라의 큰 그 정부 성씨들 있잖아요. 경주 김씨, 전주 김씨, 무슨 이씨. 이런 데는 1년에 시제를 합니다. 시제가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원주에서, 전주에서, 경주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되는 줄 압니까? 문화관광부 장관. 이건 실제 있는 일화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후보에 오른 거야. 후보에 장로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지 마시고 차관으로 만족하시고 아시죠? 목사님 열었어요. 장로님이 장관 돼가지고 거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돼지 머리하고 그런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순교를 나온 거지. 자기 못하는 거지. 됐는데.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호랑이 물로 스스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 그죠? 어떤 정부에 들어가면 도사가 안 되겠지. 청와대 초창기도에 가면은 이제 법을 넓히게 되면 종교연합해가지고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어른이 영향력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스스로 자기가 제한을 해야 돼. 세상에서.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의 손길이 마음속에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동안은 스스로 내가 세상에서 내 위치를 정해가지고 뭔가 좀 우려부르고자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고 전체 분위기 때문에 망가져야 되고 그죠? 하나님 이름 가려야 되고 이런 자를 스스로 자처하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의사 의회가 있는데 신실한 분이 내가 뭐 크게 누구 일을 반대해 본 적은 없는데 왔어요. 목사님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대 의사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가가지고 자기가 의사로서 근무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No!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듬성듬성 얼마 안 됩니다. 오히려 가가지고 무슬림화 되기 시선에 가지 말라고. 그래 이제 섭섭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저녁 기도를 한 건데 목사님 반대했다고. 2년 뒤에 또 물어봤어. 반대. 한국에 차라리 사역을 하시고 한국 어려운 분들 많으니까. 그래 10년 지났는데 지금은 다행히 이제 비슷한 경우를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란 테헤란, 뭐 사우디 리야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아니. 예. 그럴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그죠. 동남아의 힘든 부족에 가서 우리 성도가 왜 그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괜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요. 내가 만유를 누리는 것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꾸 이 산유국에서의 사업 제의가 이제 한국 장모님한테 많이 오는데 저는 많이 막아요. 이분들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날에 들어가면 무슬림을 확장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반드시 전제 조건을 붙여요. 네? 물건을 사주는 대신에 한국에다가 뭐죠? 코란 학교라는 그 사람도 의무를 코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요. 이만 뭐죠? 코란 선생 갖다 붙여요. 이 국가 시스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어떤 기업이 사우디에 만약에 물건을 수출한다 그러잖아요. 요구를 해와요.
좋은 조건으로 수입은 해주겠을 때, 요 가능성을 주라. 그걸 갖다가 거부하기 힘들다고. 왜냐하면, 베네핏이면. 그런, 있는데 저는 이런 제 거절입니다. 장로님, 돈이 좋으신 거예요. 길이 뚫리지. 사우디 왕족하고 뭐 이런. 축구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못 뛰는 선수들이 그나마 페이가 좋은데 아랍이에요. 그래서 믿는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거기 가보면 이제 양타자 깔거든. 저는 직접 알겠는데 그 암스테르담에서 이영표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주간에 제가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이제 자기도 어디 사우디 어디 그쪽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들은 얘기를 강 목사님 그러시는데 여기는 안 가는 게 좋지. 뭐 내 믿음의 정제를 지키느니. 그래서 이제 본인은 포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적은 욕이 아니잖아요. 돈 받고 뛰는 사람들. 그게 신앙의 정제를 지킬 때에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질적으로 하나 되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 각 구성원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이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 4장 8절로 9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곳이 아니면 무엇인가.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신 이라. 성도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까에 대한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배소서 6장 7절 10절을 통해서 성도의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를 통한 것이냐? 올라가심과 내려가심을 통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애, 사망, 부활, 승천, 그의 지상사역, 천상사역 전체를 통한 은혜와 충만케 하시니 성도 각자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제와 규모를 따라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요, 이 성도 삶에 있어서 과제예요, 과제. 그 신앙생활은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건 마찬가지. 그죠? 누가 간섭할 필요도 없고요, 뭐 간섭도 받지 않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우리 인생 역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 실감이 만났어요.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나한테 줬어요. 그죠? 과제예요. 과제. 어떤 분이 강목사한테 100만 원 줬는데 뭐 떡볶이를 100만 원 사 먹으라 듣겠습니까? 이게 과제죠. 그렇게 생각할 목사가 있겠습니까? 과제예요. 제 스승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목사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일단은 이제 집안 형편을 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해도 딱히 지금 쓸 게 없어. 뭐 생각할 거 없어. 예. 옆에 둘러보면은 이 100만 원 들어갈 때 너무 많아. 바로 처리해라.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 100만 원 받았는데 아들이 아버지 갑자기 내 10만 원 필요해가 들어보니까 됐어. 그 10만 원이 뗄 수 있어. 그런 게 없어. 아무리 봐도 뭐 쌀떡에 쌀도 있다. 김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내 몫이 아니야.
제가 단순하게 예를 드립니다만 이런 과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또 한 가지는요. 아까 그 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교회 안에 가르치는 직분을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있다. 은사의 한 가지인데 에베소 4장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이 기독교 종교는요. 가르침을 받는 종교예요. 가르침. 그래서 이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것도 그 진리 학교의 한 방편입니다. 1930년, 40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부흥기에 그때 말씀 사경회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3대 사회 사경회였죠. 평양, 그 다음에 원산, 그 다음에 익산, 목포. 이런 데 사경회가 있으면 전국에서 옛날에 그 칙칙코 기사하고 보통 6박 7일씩 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 문헌에 보면 평양, 그죠?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회. 이게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유명하냐면 그 미국에 있는 마포 삼렬이라든가 선교사들 계셔가지고 말씀 강론을 해요. 근데 되게 이제 그때는 6박 7일 동안 이사야서. 그런 종일 이 밥해 먹고 나머지 이사야서 강론하는 거죠. 말씀 사경회였어요. 그래서 목포에서도 이 보리를 짊어지고 그 기차를 타고 평양까지 가고 보리쌀을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한쪽에다가 막 텐트를 쳐놨는데 거기서 숫단지를 걸어 밥 해 먹으면서 이제 말씀 계속 듣고 그 신앙의 열정이라는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게 이제 한국 부흥의 사실 밑거름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이제 가르치는 흐름. 한국 교회가 끝까지 유지해야 될 흐름은 이런 흐름입니다. 수도 없는 많은 행사와 이벤트가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르치는 직분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사도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이 계속 없으면 교회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향방 없는 몸짓이 되는 거예요. 향방 없는 몸짓이. 이런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가르치는 일을 교회는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함께 교회가 참 선뜻 이렇게 말씀잔치 응해주고 그죠? 예,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제 내공 있는 교회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저 유명 강사도 아니고 유명 강사면 유명세라도 이렇게 있어 들어줄 만한데 제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선도 이렇게 임해 주셔서 집중해 주시고 이게 저는 은혜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을 우리가 계속 이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 성장의 공동 목표는 뭐냐?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자라간다. 그죠? 생애 동안 성장한다. 공동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 많은 일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를 드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직은 가야 할 길. 아직은 가야 할 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은 일과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구체적인 방도는 뭐냐?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는데 방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로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매여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게 이르려고 하면 피해야 될 게 뭐냐? 세상의 각종 사조와 육체의 일을 더 놓지 말라. 알면서도 우리가 선뜻 이렇게 떨쳐내기 힘든 부분인데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죠? 그러니까 안일한 이익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안목이 흔들려가지고 치우치는 거죠. 이걸 조심하라. 이걸 조심하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외동치 않게 하기를 합니다.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미 4장 11절로 13절에 참된 것을 하여 열심으로 가르치고 열심으로 배우고 성도답게 처신해서 하나됨에 노력하라.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가 교회에 몰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파에 밀려 여동치는 것. 이걸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어린아이 유치원과 미성숙함에 비유를 했죠.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우리만 먹겠느냐? 단단한 걸 씹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 되시며 중심 되시는 이는 누구인가? 에베소 4장 15,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름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절하게 하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교회 언론의 마지막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살피고, 그러니까 지금 또 읽고 묵상하시겠지만 더 많이 하시라고. 네? 다른 시간을 줄여서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약이를, 무조건 귀한 거.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주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라. 두 교회가 함께 말씀 작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한 그런 일로 하는 줄을 압니다. 대장정을 시간 안에 무사히 끝낸 것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날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도록 하시고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말씀을 저희가 살피고 또 정리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또 하나 되게 하셔서 한 교훈으로 또 한 감동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 참으로 여러 난관과 여러 험난한 역정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음에도 이 말씀 받고
큰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롭게 인도할 것이니 그것을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예배와 기도와 찬송에 전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인연을 허락하셔서 두 교회가 함께하였는데 우주적인 한 교회를 또 세우는 일로 또 힘을 모으고 서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개인의 신변, 가정, 건강, 주관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